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제 지난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모, 또 어떤 부모, 어떤 어버이가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이제 아버지의 마음으로 권면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모로서 또 어른으로서 자녀들 또 다음 세대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가정이 이 사회가 더욱더 올바르게 세워져 갈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과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푸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유대 지역의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에논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마리아 부근에 있는 요단강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 지역 쪽에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요단강가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계셨어요. 그래서인지 이때 이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도 많이 갔지만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에게 더 많이 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러한 이제 상황들에 대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조금 이렇게 푸념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계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들리게 됩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사람이 있다더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바리새인들에게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소문이 퍼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주목받지 않기 위해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시느냐?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이제 유대 지역, 예루살렘, 이 부근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이 유대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 이렇게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땅의 남쪽 부근이었고, 그리고 이제 갈릴리는 이제 북쪽 부근인데 이 중간에 사마리아가 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유대와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통과를 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을 왔다 갔다 할 때 총 3가지의 길이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가장 빠른 거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관통해서 그냥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운데로 가로질러 가면 3일 정도,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통과해서 가고 싶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가냐면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는 이 바닷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따라서 올라가는 길도 있었고요. 그렇게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든지 갈릴리로 가든지 아니면 바닷가를 따라서 갈릴리로 갔는데 지금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학자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아직 분쟁을 좀 일으킬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주목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급하게 갈릴리로 가려고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 이제 이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단순히 그냥 빨리 가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만약에 빨리 가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다면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조용히 그냥 빨리빨리 올라가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냥 갈릴리로 빨리 가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갈릴리로 가는 이 여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일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서 행하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고 계시다가 이제 수가라는 동네에서 잠시 멈추십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노숙을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멈추니까 제자들은 마을에 먹을 것을 사려고 들어가게 되고 예수님은 이제 동네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우물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뭔가 이상한 것이죠. 그래서 9절 말씀 보면은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성경은 여자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은 이 옛날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런데 이제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면서 이 다른 민족과 혼혈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살던 사람들이 혼혈 민족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의 종교적으로 봤을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한 존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부정한 사마리아인들과 접촉을 하면 자기들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도 않고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도 나누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은 사마리아인들에게만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들이 모든 외국인들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뭔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않은, 그래서 뭔가 율법적으로 봤을 때 정결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실은 유대인들은 다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뭔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접촉한 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뭔가 비난하는 그런 장면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굳이 따지고 들면은 혈통적으로 같은 민족이고 또 이제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 지역 사람들만 차별을 하니까 뭔가 이 문제가 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을 유대인들은 차별을 했고 상종하지 않았는데 지금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요구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왜 나에게 말을 거냐? 이런 식의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왜 나에게 말을 거냐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말을 거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도 그냥 유대인이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다른 유대인들처럼 자기를 뭔가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정결하지 않게 보고 뭔가 접촉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과는 다른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생적으로도 다른 분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행동도 다른 분이었죠.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세리인 마태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으로서 자기 동족인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서 뭔가 식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게 바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로 따지면은 일제시대에 친일파가 되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그런 동족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런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유대인인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인 마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마태와 함께 했던 세리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같이 그곳에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라면 접촉하지 않을, 상종하지 않을, 그냥 식사뿐만 아니라 말도 하지 않을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느냐? 너희 선생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서 마태복음 9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건강한 자, 죄가 없는 자, 뭔가 율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병든 자, 죄인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왔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그런 세리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것은 뭔가 부유하고 자유하고 문제가 없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와 같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 나 이렇게 일할 거야, 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약한 자를 찾아가시고 지금 소외된 자를 찾아가시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지금 나에게 말을 거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사마리아 사람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야.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좋은 사람, 그리고 괜찮은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도 뭔가 이미지 관리를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나도 다른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 괜찮은 사람이 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와 좀 함께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나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처럼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수님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뭔가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 뭔가 착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히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때,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을 때,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
사람이, 함께 하실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자꾸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세상적인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 자꾸 내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나와 함께 하실 수 있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예수님의 은혜는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누리는 거지. 예수님의 사랑은 저렇게 착한 사람이 받는 거지. 나는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성령 충만해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내가 죄를 지지 않아야, 내가 뭔가 믿는 사람답게 뭔가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내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은 것 같으면 난 참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내가 뭔가 그냥 내 개인적인 이유로 뭔가 주의를 빠진 것 같으면, 내 편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따라간 것 같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올바른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써야 되기는 합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그런 모습,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뭔가 죄를 지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사람을 내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려고 그들에게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그러한 모습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내가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물, 생수는 구원, 영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지금 자기에게 말을 거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예수님께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넌 자격이 없어. 넌 너에게 이런 걸 주지 않을 거야. 난 너에게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이 선물을 주겠다.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나왔으니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면,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알면 내가 누구인 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게,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게, 내가 지금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는 게 뭐가 중요할까요? 받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세리와 죄인들과 또 함께 식사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한 관리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막 무리를 지어서 막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이 뒤에 몰래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의 겉옷을 싹 만집니다. 12년 동안 아무리 병을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고,
뭔가 사람들에게 정말 무시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코도만 만져도 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행동이 이 당시 율법적으로 봤을 땐 아주 문제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혈루증이라고 하는 거는 그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혈을 하는 병인 것이죠. 근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은 레위기에 보면은 이 부정한 병이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부정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부정한 사람이 다른 어떠한 물건을 만지거나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이 전염되기 때문에 이 부정한 사람은 율법적으로 격리를 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지금 따지면은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을 자꾸 퍼뜨리게 되니까 격리를 시키고 그 전염병을 가진 사람은 다른 물건이나 사람을 못 만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그러한 율법적인 그런 관리를 깨고 밖에 나와서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옷을 만진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면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는지를 막 찾다가 이 여자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의 모든 사실을 예수님께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실은 이런 병을 앓고 있는데 아무도 고치지 못하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고난을 받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지면 이 병이 나을까 봐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네가 나를 만질 수 있냐? 어떻게 감히 나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냐?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야, 빨리 이 여자 좀 죽여라. 이 여자 좀 빨리 처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비록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 믿음으로 나에게 나왔기 때문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말을 들은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런 마음과 모습을 갖춘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 뭔가 우리가 되게 잘 알고 있는, 뭔가 하나님께 뭐 크게 쓰임 받는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 그런 신앙인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그럼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모세,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다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정결하고 완벽하고 무결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래서 안 돼요, 하나님. 난 이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난 하나님과 멀어질래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온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아서 어떠한 나의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